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5월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려고 그렇게 가정의 달이다라는 이름으로 5월달을 특별히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으면서 특별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이 단위, 가장 작은 사회이고 또 교회이기도 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태어났을 시절에는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고 부모 없이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단위가 가장 작은 사회이면서 또한 가장 작은 교회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뜻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에서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서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자녀들을 불러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계명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가정 속에서의 관계가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으로 허락하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4절에서는 아비들아, 그렇게 아비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멋대로 자녀를 하려고 해서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도 제한을 주시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이 테두리를,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부모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도 또한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자녀
자녀들에게 그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고 교회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뀔 수 없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또한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또한 다른 사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요,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되어지는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노예나 종 제도가 있어서 태어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누구의 밑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노예 제도나 종 제도는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누구의 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은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성실함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사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만두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그거예요. 그만두면 되는 것이에요. 저 상사 그냥 가만 못 놔도 그냥 밟아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느냐면요, 눈가림만 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사회 속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남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눈앞에서 그냥 잘하고 뒤에서는 막 욕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안 볼 때는 그냥 놀다가 보는 데서만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9절에서는요, 상전들아 말씀, 상전들아, 이제 사회 속에서 위에서 다스리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위에도 사람이 있고 아래도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을 그치라. 내 아래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짓밟으려고 하고 그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계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 에베소서 6절 말씀에서는 수직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직관계 속에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상전으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최고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나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상전들도 종들을 부릴 때에 함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일꾼들을 부리는 그러한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수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한 놓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고 북한의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에 다 평등하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 뭐라고 불렀어요? 동무.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아바이 동무, 뭐 할아버지도 동무, 선생님도 동무, 다 동무다, 동등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공산주의가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네, 철저하게 공산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 공산주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 공산주의의 그 명맥 하에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냥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놔서 이웃 나라도 그냥 내 멋대로 먹어버리고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을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으면서 이제는 시진핑이 원래 중국이 2번까지만 이제 최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을 해먹기로 그렇게 룰을 정해놨는데 시진핑이 이번에 그걸 깼어요. 깨뜨리면서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괜히 왜 이웃 나라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시진핑이 중국의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2번 해먹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주장 속에는 기독교가 가장 큰 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여기에 아바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부르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들 이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이 관계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에 대한 사랑,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부모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보다 더 좋은 것 주지 나쁜 돌덩어리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물어서 죽을 수도 있는 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잘 알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한 자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난 이제 고아가 됐어. 고아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아라면은 고아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안 계시면은 섭섭하고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먹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어머니의 모정은 그 어느 시기보다가 그 젖먹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지면은 젖먹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피난 가느라고 엄마가, 남자들은 이제 전쟁하러 나가고 엄마가 양쪽의 아이를 안고 피난 가는 그런 모습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그보다가 더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 왜 그러냐?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느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그렇게 키울 때도 있다. 징계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할 때에 때로는 감정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요즘 회초리 들면 경찰에 잡혀가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회초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애기 키우는 우리 성도들 잘 들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경찰에 잡혀가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따끔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죠. 매 맞으면서도 그냥 꿋꿋하게 버티는 아이들.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그러면 부모의 감정이 올라오면 정도가 지나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회초리 내려놓아야 돼요. 감정으로 절대 아이들을 회초리 들거나 징계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고집해서 아이를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당장 겪을 때는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출근하셨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셨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천부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예요.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살피시는데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공중의 새들보다가 더 귀하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열심히 옷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역시 여기도 아버지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리는 상황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수직적인 관계, 종과 상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위에 상전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상전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잘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